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가 찬송합니다.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주를 성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이 약해진 상태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온전한 몸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35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경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곁을 나의 옷을 입은 실수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안가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떨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서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명령에게 나시고 동료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하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고 하늘로사 전하신 하나님을 은하게 하셔서 저들에서 사자와 주를 심판하여 주시며 성령을 사모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하는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몸이 다스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96장 드리겠습니다. 김재규 목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쫓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주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행실로 인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마약과 총기 사고와 또 동성애로 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락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사회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강력에 젖어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또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과 정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원자단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홍과 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으로 은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또한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출타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군복무로 또는 학업으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아 헌신하는 분들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1페이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것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산만한 생각, 복잡한 사고의 구조,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실행에 옮길 만한 내용이 있거든 미루지 않도록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증거하고 하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2장인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이길이 기억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모세야,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패하였다. 성경에 코랍, 썩었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너무 망가져서 원상복귀가 불가능할 때 쓰는 단어예요. 손볼 수 없는 상태, 악취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도자 안 보인다고 금방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반드시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속에 죄가 있어서 여러분 지금 아마목이 오늘 교회에 없다. 유튜브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사실은 무교는 없는 거예요. 무종교가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산 아래로 장면이 바뀝니다. 와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댄스하며 지내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꼴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 와이프 오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십계명 준 지가 지금 며칠 되었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은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세히 보아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아주 화난 장면을 묘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화가 났는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하시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 터는 거예요.
출애굽을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모세 너가 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 하나님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너가 했고 너가 출애굽을 주도했고 백성들도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 너가 이끌어냈고 백성 앞에 또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뭐죠? 손 씻었다 말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너희의 백성을 내 백성을 삼지 않겠다.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32장 31절을 보니까요. 32장 31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려 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송아지로 우상을 세웠는데 그것이 황금신이다. 황금신. 오늘날도 지금 돈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 아니면 황금신이 따지고 들어가면 금송아지 우상은 금신이라고 신. 나 왜 다른 신을 얘기해서 말지어다 했는데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것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은 고집으로 사는 사람. 고집으로.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참 단단해요. 형제들 가운데도 고집 센 사람이죠. 성경은 고집 센 사람을 다른 말로 완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고집 센 사람. 목이 뻣뻣하다. 숙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에 듣겠다는 그런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이제부터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줄을 꺼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영어 성경 leave me alone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10절 이 메시지가 모세에게 전달될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림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형편 어려우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전부 핑계를 대고 발꿈치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모세의 속은 텅 빈 고목나무와 같아요. 속이 썩어서 무드러질 정도예요. 얼마나 얘를 많이 믿기는지. 그러면 마음이 고소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대신 다루어 주시니까. 이제 나의 가려운 것을, 나의 상처를 하나님이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새 나라를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모세가 가장 존경했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업적을 이제부터 너를 인하여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모션 시켜주는 겁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마침내 나를 뉴 에이브라함, 이제 내가 성질을 하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죠? Leave me alone. 이것을 모세가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키우다가 반들반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이번에는 말리지 마세요. 내가 빗소리를 내가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 리움이 얼로. 오늘 지금 10절에 나오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세 기록할 때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말리지 말아요. 이 말은 말리라는 말입니까? 말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말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손 볼 테니까 모세야 너 말리지 마라. 모세가 하나님이 말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모세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이 말 한마디에 딱 붙잡은 거예요. 이제 11절부터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갖고 계시는 하박국 3장 2절에 그 메시지를 딱 붙들고는요. 하나님하고 아규먼트를 시작합니다. 아규먼트. 하나님, 출애굽을 내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사실은 유다서 5절에 보면 그 주가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에는 지져서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빼낸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빼내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성경 보세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썰어버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심정을 깨닫고는 하나님하고 아규먼트를 해서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하는 모세. 진노 중에도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고 하는 이 모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 바에는 내 이름을 뽑아내 주십시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장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화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높은 자든지
사실 여기에 모든 사람에는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악한 네로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네로. 원수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네로를 위해서도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강구가 첫 번째 나오고 기도가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도가 나오고 네 번째 감사 기도가 나와요. 이 강구 리케스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말이에요. 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귀가 뒤에서 자꾸 악을 조장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악을 피하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이 기도는요, 선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살만 나잖아요. 악을 피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선이 주는 유익을 만끽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 저게 좀 특이하죠.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푼 은혜와 긍휼을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자동차 타고 교회 못 와요. 운전대를 할 수가 없어요. 밥 숟가락, 여러분 숟가락 국을 떠서 먹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니까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남았는데 이 도고는 기도할 때 쓰는 도자예요. 고는 아닐 고자예요. 근데 영어는 intercession이라고 적어놨어요. intercession. 이 도고는 세상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예요.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intercession. intercession은요, going between 이 말이에요. 둘 사이에 들어가서 간격을 좁힌다, 그런 뜻이에요. intercession.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무너무 죄로 인해서 간격이 멀어져 있는데 중간에 모세가 들어가가지고 이 간격을 줄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중재라고 하기도 하고 중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여기 또 보면 이웃을 향한 기도,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기도, 나를 제외한 기도, 이게 도고의 인터세션.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제일 간절하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데 이 중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 틈을 없애고 인간을 킵하고 보호하는 그 일을 가르쳐서 한자로 중보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중자, 지킬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왜 그 단어를 꼭 사용합니까? 예수의 중보자 되시는 그 역할 때문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왜?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중보 사역,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간격 틈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즉시 상달된다는 내용.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몇만 배, 몇천 배의 파워이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중보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맞는 말 하죠. 두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가지고 시내산에 갖다 놓고 몽땅 죽여버리고 진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지 않겠습니까? 꼭 화를 내셔서 성격대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아기먼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에 들고 가자.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했다가 또 약속 파기하고 그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 영원히 언약을 세우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키겠다 하면 그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면 안 되는 분 아니십니까? 오늘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하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보 기도의 능력, 도구의 능력이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만큼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원사님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소련 밑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사나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서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조지아에 있는 이 사랑하는 딸의 선교 역사에 닫힌 문이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잡고 배우자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아들, 딸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으시고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일, 생각조차 못한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보시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헤로데에게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하나님의 이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18명을 동원합니다. 베드로 한 명 잡아놓고 사계주로 묶어가지고 밖에서 지키고 베드로 오른쪽 왼쪽에 또 군사 둘러서 같이 잠자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까 싶어서.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은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뭐합니까? 도구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한밤중 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베드로를 발로 찹니다. 옆구리를 차다고 말합니다. 그게 제일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허리띠 차고 따라오너라. 신발 신고 따라오너라.
영혼 보고 따라 나가는데 감옥은 전부 내려. 그냥 통과하면서 망가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 문까지 딱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자,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도구의 기도, 중보 기도를 했다면 인터세서리 프레이를 했다는 말입니다. 6절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헬라어에도 아주 강한 강철 쇠사슬이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세상은 파웠지요. 호렘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 피는 바람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희한한 일, 생각하지 못한 일이 중보기도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 아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믿는 사람도 의심을 많이 가집니다. 현재 기도가 감추게 되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고 떠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첫 만나면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베드로도 오늘 성경의 교회의 중보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6장 18절에 여러분 중보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중보기도의 능력은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이 능력이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서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나의 자녀들, 나의 교육자들, 나의 형제들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건져내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간절히 남편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중보기도 하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결단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막강합니다. 하나님 우리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보의 능력을 더 믿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이 모든 관계가 빈도인 틈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들의 중보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중보기도했을 때 너가 구하지 아니야. 너가 구하지 아니야. 모든 것까지도 내가 주리라. 아버지, 아버지, 이 능력을 보여주시오. 기도에 끼어있게 해주시오. 찬송가 36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놓고도 기도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중보기도에 실천하는 퍼센트는 너무나 낮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실행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중보기도로 하나님과 어긋나고 어긋했던 모든 세력을 정상적으로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며 만끽하며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 손에 온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에 정확하게 사용되게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반석에서 뿌리 흐르는 축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점심은 정연철 집사님 준비 군생 가정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식사 이후에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우리 김유영 목사님, 여러분 중보 기도로 행복되셔서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네, 조금 공시 조절하시고 중앙교회 오실 것입니다. 우리 김유수 목사님 계속 도구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출가하신 분들도 생각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장 보겠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